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이렇게 기억나시는 선물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선물들을 받고 또 선물 받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죠? 다 아멘 받았을 줄 믿고,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을 줄 믿고. 네.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선물들을 받아봤고 또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참 행복하지만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받은 선물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저를 집사님 집으로, 또 친구가 있는 집으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잠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산타를 믿지 않거든요. 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산타는 없다는 걸 저에게 너무 잘 알려주셔서 산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산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산타가 그 애 아빠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왔으니까 너무 놀랬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왜 또 놀랬냐면 산타가 왔는데, 내가 갑자기 왔는데 내 선물은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내가 급하게 며칠 전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급하게 저 집으로 가.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내 선물 크레파스를 받았거든요. 24개의 색깔이 들어있는 크레파스,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거를 선물을 주는데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위해서 문방구에 가서 이 크레파스를 사왔다고? 그 어린 6살짜리 나이의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급하게, 산타 옷 입는 것도 되게 급했을 텐데 급하게 문방구 가가지고 막 그 많은 것 중에 뭘 살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크레파스를 사서 나한테 갖다 준 그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제가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잘한 것도 없고 심부름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그 집에 앉아 있었더니 그 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갖다 줬던 그러한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언제 받아도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를, 우리 평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선물을, 어떤 것을 주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7 집사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7 집사를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7명의 리더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7명의 리더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 그리고 이 7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가 충만하여서 한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걸림돌을 치워주고 도와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그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 7장에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삶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있었던 이 율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 가서,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십자가에 좀 못 박아줘, 나 좀 십자가에 못 박아줘 라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선물인지, 이 복음이 왜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보이게 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차게 능력 있게 전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이죠? 여러분,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 믿진 않지만 그 친구 아빠에게 받았던 그 선물, 여러분, 선물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물입니다. 영화에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그 약간 뭐죠? 요새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약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폭들이 막 트렁크에다가 사과 박스에다 뭐 돈 뭉치 막 넣어서 몇 억씩 넣어서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또 이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놀레스, 이렇게 놀랬다고 이렇게 롤렉스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해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딴 거를 못해, 이거 하려고. 아무튼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놀레스, 그래서 롤렉스를 딱 주는데, 여러분, 이거 알았어, 그만해 이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선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받고 싶지만 여러분, 그 선물에는 대가가 따라요. 그 선물을 받으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덫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아무 대가 없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누구나 그 선물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뇌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성경 들고 오기 무거운데 오늘 힘들게 성경 갖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해요. 뭔가 대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뭔가 뇌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삐질까요? 왜 하나님은 없다고 자꾸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마음에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본문 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세 사람만 이야기할 건데,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이 사람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유대인들의 자존감하면 이 세 사람,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믿음의 조상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이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럼 이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땡! 다 틀렸어요. 오랜만에 대답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근데 잠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건데, 잠깐 비가 오지 않았다고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냥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구를 팔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넘겨줘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왜 넘겨줘요? 내가 살라고. 애굽 왕에게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넘겨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로마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행위로 의로운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네들 그렇게 아브라함 좋아한다고 말하잖아. 근데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야. 너네 진짜 이 아브라함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야?
정말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 삶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셉처럼 위대하고 요셉처럼 마음이 넓고 요셉처럼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셉이거든요. 요셉, 막내 요셉.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의롭다고 하셨지만, 이 반면에 요셉은, 이 성경에 왜 요셉이 등장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죠? 뭐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거라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셨는데, 이 형들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 형들을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대단해? 너희들의 12지파가 그렇게 대단해?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처럼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잖아. 너네들이 그렇게 위대해? 여러분,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그 자존심, 너희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정말 그 사람들이 위대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위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뭐죠? 율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늘 한결같이 뭐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원망하고,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광야로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애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금 붙들고, 그 율법이 최고라고. 여러분, 그 조상들이 했던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그랬던 삶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야.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살아갈 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땅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겼잖아. 너희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인데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도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너희들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너희들 누구를 죽였어? 너희들 요셉을 죽였던 것처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야. 너희들은 구약시대처럼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이야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너네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보면 이 설교를 들은 이 4명의 설교를 들은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임재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약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처럼 지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앉아 있었더니 나에게 크레파스를 갖다 주고, 앉아 있었더니 성경보라고 성경책을 갖다 주고, 앉아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새누리교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돼? 아니요,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예배와 그 기쁨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쿠폰이 있으면, 좋은 딜이 있으면, 핫딜이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요?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면 진짜 나쁜 건데. 여러분, 좋은 딜이 있으면 보내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누고 싶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쿠폰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마존 쿠폰보다도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대가 없는, 조건 없는, 아무런 의도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귀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59절에 말했던 것처럼, 6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어땠냐고 이야기하냐면 6장에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은 피 맞아, 돌에 맞아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천사의 얼굴 같았고, 그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돌 던지는 거 저는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향하여, 그 돌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날 라이브 웨이브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희 아내와 그리고 우리 빛나 간사님, 우리 또 다영 간사님, 또 우리 청년들 같이 나와서 아침 10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3시에 나와서 다시 준비를 합니다. 매주 200인분씩.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메뉴 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메뉴를 정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맛있어 할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또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또 그렇게 답답해요. 이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나와서 이거 먹으면 좀 힘이 날 텐데, 이거 먹으면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면서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이거 얼마에 팔지? 이거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와서 우리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먹고 좀 힘이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매주 준비합니다. 매주. 그냥 금요일 날만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카톡이 오갑니다. 오늘은 뭘 준비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걸 준비해야 되고요, 어디 교포마켓 갔더니 이게 지금 조금 싸게 팔아요, 우리 그거 가서 좀 사옵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애들이 와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 말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먹고 하나님 많이 먹고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이죠. 대가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와서 먹기만 하면 돼.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천국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세상에서 잘하고 있어 격려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이라는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주며 그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리고 그 떡을 떼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을 너희들이 나누어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살과 피를 띄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먹어.
이거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 잔과 떡을 주시냐면 가룟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 네가 나 팔 거 나 알아. 그런데 먹고 팔어. 괜찮아. 야, 먹고 팔아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팔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떡을 받아 먹고도, 그 피를 받아 먹고도, 그 잔을 받아 먹고도 예수님을 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 그 복음의 선물이 여러분들 삶에 도착하였습니다.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앞에,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감사하며 그 복음을 기억하며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여러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아멘.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내 아버지, 주내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의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여러분들을 안으십니다. 내게와 이 잔을 마시러.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그 영생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선물 앞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며 아버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내 잔을 받아 마시러, 내 떡을 먹으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향하여 내 잔을 받아 마시라.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살을 받아 먹으라.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아버지 연약한 삶에 아버지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크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덮으시며, 죄인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